으앙, 으앙, 으앙. 마님,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듯 싶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다시 부자해줘. 시천하네. 너희들 왜 그래?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오빠는 살아. 안 돼, 연희야. 연희야, 제발 돌아와, 연희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어머니, 자식, 연인.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떠납니다. 그래서 마중꾼이 있습니다. 죽은 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변의 저승길을 함께 가는 존재. 이것은 300년을 기다린 한 마중꾼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 그곳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산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의 머리카락이 하였습니다. 눈처럼, 서리처럼. 산파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보고 놀랐습니다. 왜 이 아이는? 산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이상했지만 어머니의 아이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기. 괜찮아.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진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집에 괴이한 아이가 태어났대. 머리카락이 하얗다던데. 불길해. 분명 저주받은 아이야. 사람들은 진우네 집을 피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도 진우 어머니가 오면 피했습니다. 진우는 자라면서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3살 때 진우는 처음으로 마을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은 진우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다. 하얀 머리 귀신. 아이들은 도망갔습니다. 진우는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나만 머리가 하얘요? 왜 다들 나를 무서워해요? 어머니는 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우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얀 머리는 눈꽃처럼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진우는 알았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이 외로운 것이라는 것을. 5살 때 진우는 혼자 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진우와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나무 밑에 앉아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소녀였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진우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왜 혼자 있어?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를 봤습니다. 소녀가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심심했는데 잘 됐다. 같이 놀자.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안 무서워? 소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무서워? 오빠 착해 보이는데. 진우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하얀 머리카락. 다들 무서워해. 소녀가 진우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쁜데? 눈 같아.
겨울에 내리는 눈. 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쁘다고 했습니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연희야. 너는? 진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진우야. 연희가 웃었습니다. 진우 오빠, 우리 친구 하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진우와 연희는 거의 매일 함께 놀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물도 캐고 개울에서 물고기도 잡고. 하지만 마을 아이들은 여전히 진우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귀신 머리다. 물 더럽히지 마. 아이들이 진우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진우는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썩 꺼져. 요괴 자식. 바로 그때 작은 몸이 진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희였습니다. 그만해.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연희야, 너 미쳤어. 저 귀신이랑 같이 다니면 너도 저주받아.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 오빠는 귀신이 아니야. 오빠는 착한 사람이야.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 하얀 머리 좀 봐. 분명 요괴야. 연희가 진우의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하얀 머리가 어땠어? 눈꽃 같잖아. 이쁘잖아.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너도 이상해졌어. 아이들은 더 이상 진우를 괴롭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너도 조심해. 저런 애랑 같이 다니면 너도 불행해져. 아이들이 가고 나서 진우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작았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하지만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연희야, 고마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가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연희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 애들 말 신경 쓰지 마. 오빠 머리는 정말 예뻐. 눈꽃처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야. 연희가 진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오빠. 내가 있잖아. 내가 항상 오빠 지켜줄게. 그날 진우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우는 다짐했습니다. 연희를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잔인할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10살이 되었고 연희는 9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진우를 피했지만 연희만은 달랐습니다. 어느 봄날 진우와 연희는 산에 올라 진달래를 따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진달래를 하나 땄어. 진우의 하얀 머리에 꽂아줬습니다. 오빠, 이거 봐. 하얀 머리에 분홍꽃. 정말 예쁘다. 진우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는 몰라. 오빠 머리 정말 특별해.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야 하얗게 되잖아. 근데 오빠는 태어날 때부터 하였어. 그게 얼마나 신기한데.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날 무서워해.
연희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본 거야. 오빠를 제대로 알면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오빠는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진우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소녀지만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진 연희야.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외로웠을 거야. 연희가 활짝 웃었습니다. 나도 오빠가 있어서 좋아. 오빠는 나한테 제일 좋은 친구야. 두 사람은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진우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얀 머리 아이 때문이야. 저 아이가 마을에 있어서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야. 진우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나가면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어머니는 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힘들지?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날 저녁, 연희가 진우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광주리를 들고. 진우 오빠. 진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희야? 연희가 광주리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만든 송편이야. 오빠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 진우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연희야. 연희가 진우를 빤히 보았습니다. 오빠, 요즘 왜 안 나와? 나 기다렸는데. 진우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연희는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우를 탓하고 있다는 것을. 연희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흉년은 오빠 잘못이 아니야. 날씨 때문이야. 오빠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날 탓하잖아.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린 거야. 오빠, 나는 오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오빠는 착한 사람이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희야, 너만 그렇게 생각해줘도 난 괜찮아. 연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나 하나면 되지 뭐. 오빠, 우리 내일 산에 가자. 나물 캐러.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다음 날, 진우와 연희는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희가 문득 물었습니다. 오빠, 나중에 어떻게 될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뭐가?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말이야. 우리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진우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소녀. 하지만 여전히 작고 여전히 맑은 눈을 가진. 당연하지. 우리 영원히 친구야. 연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말이야.
연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친구보다 더 그런 게 되고 싶어.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희야. 연희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다. 잊어버려. 나 이상한 소리 했어. 연희는 얼른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나도 그래, 연희야. 진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연희에게 짐이 될까봐.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진우가 13살이 되었을 때 비가 왔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은 진우를 탓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이야. 저주받은 아이가 있었어. 병이 도는 거야. 저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진우를 집 안에 숨겼습니다. 진우야,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진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사람들이. 어머니가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병은 그냥 도는 거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진우를 해칠까봐. 그날 밤, 연희가 몰래 진우네 집으로 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진우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위험해. 너 왜 왔어? 연희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마을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오빠를 해치려 한대.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연희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도망가자. 마을을 떠나자. 나도 같이 갈게.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내 가족이 있잖아. 연희가 울었습니다. 그래도 오빠 혼자 두면 나 걱정돼. 진우가 연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나 잘 피해 다닐게. 너는 내 가족 걱정하지 않게. 여기 있어.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오빠랑 같이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이다. 저 하얀 머리 아이를 잡아라. 횃불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희야, 어서 가. 빨리. 연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싫어. 오빠랑 같이. 진우가 연희를 떠밀었습니다. 가.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 연희는 울며 뒤를 돌아보며 도망갔습니다. 진우는 뒷문으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어서 산으로 가거라. 어머니는요? 나는 괜찮아. 어서 가.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산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마을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 간다. 잡아라. 진우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산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앞이 막혔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진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잡았어. 마을 사람들이 진우를 둘러쌌습니다. 진우는 절벽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발 뒤에는 깊고 어두운 낭떠러지.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어차피 넌 죽어야 해. 마을을 위해서. 진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왔습니다. 작은 몸이 빨간 치마를 입은 연희였습니다. 연희가 진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작은 몸으로 양팔을 벌려 진우를 가렸습니다.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연희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연희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어서 비켜.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진우 오빠는 요물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어른이 말했습니다. 연희야, 정신 차려라. 저 아이 때문에 마을에 병이 도는 거야.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병은 그냥 도는 거예요. 오빠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하얀 머리를 봐라. 저게 정상이냐? 분명 저주받은 아이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얀 머리가 어때서요? 오빠 머리는 눈꽃 같아요. 하얗고 예뻐요. 오빠는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연희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라. 내가 다친다.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저한테 친절했어요. 다른 애들이 저 괴롭힐 때도 오빠가 지켜줬어요. 산에서 제가 넘어졌을 때도 오빠가 업어줬어요. 제가 아플 때도 오빠가 약초 캐다 줬어요. 그런 오빠가 어떻게 나쁜 사람이에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단지 머리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그게 죄인가요? 마을 사람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저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병이 낫는다. 그게 마을을 살리는 길이야.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저 아이를 제물로.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희가 더 크게 팔을 벌렸습니다. 안 돼요. 진우 오빠를 해치려면 저를 먼저 죽여야 돼요. 진우가 연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희야, 됐어. 넌 비켜. 이건 내 운명인가 봐. 연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진우를 보았습니다. 오빠.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너라도 무사하면 돼. 연희야. 넌 살아야 돼.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싫어. 오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오빠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진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연희야. 연희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4살 소년과 13살 소녀. 마을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 한 남자가 연희를 잡으려 했습니다. 연희는 진우를 뒤로 밀었습니다. 오빠, 도망쳐.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오빠를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가 짜증스럽게 연희를 밀쳤습니다. 비켜라. 연희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연희야.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발이 허공을 밟았습니다. 절벽 끝.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우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놀라움이. 하지만 그 눈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연희의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빨간 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마치 붉은 꽃잎처럼. 연희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진우의 손을 잡으려는 듯. 하지만 잡을 것은 없었습니다. 진우가 절벽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연희야. 손끝이, 연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단 한 치,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보았습니다. 연희의 얼굴을. 연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양으로 오빠는 살아. 그리고 연희는 떨어졌습니다. 빨간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며 하얀 손이 허공을 가르며 검은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깊고 어두운 끝없는 낭떠러지 아래로 진우는 절벽에 매달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치마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점, 점점, 마치 떨어지는 꽃잎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야. 목이 찢어지는 듯한,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 산을 울렸습니다.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절벽 아래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메아리만. 연희야. 진우의 비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희야. 연희의 어머니였습니다. 절벽으로 달려왔습니다. 연희야. 우리 딸. 연희야. 어머니는 절벽 끝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 연희의 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딸이. 우리 연희가. 사람들은 하나둘 물러섰습니다. 충격에, 공포에, 죄책감에,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들은 횃불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진우만 남았습니다. 절벽 끝에 떨어지지 않으려 바위를 붙잡고 아래를 연희가 떨어진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 입술만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절벽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를 찾으러 바위를 붙잡고 나무를 붙잡고 천천히 천천히 절벽 아래로 한참을 내려가 절벽 밑에 도착했습니다. 바위와 나무로 가득한 진우는 그 사이를 헤맸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진우는 바위마다 살폈습니다. 나무 아래마다 찾았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발이 베이고 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희야, 어디 있어? 대답해줘. 제발. 하지만 연희는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너무 깊었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진우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어. 목 놓아. 연희야, 돌아와. 제발 돌아와.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진우는 바위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넌 죽지 않았을 텐데. 진우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절벽 밑에 있었습니다. 바위에 기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연희야, 보여. 별. 우리 같이 보려고 했잖아. 산 위에서. 근데 이제 너 없이 봐야 해. 어떻게 혼자 봐. 진우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렸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그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밤, 진우는 바위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먹지 않아서, 마시지 않아서, 슬픔에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연희야,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나도 곧 갈게.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달은 없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하얀 머리카락.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연희는 저를 지켜주려 했을 뿐인데 왜 연희가 죽어야 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으로 바위를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대답하세요. 왜입니까? 왜?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진우는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게, 제가 사는 게 잘못입니다. 벌을 주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하지만 제발 연희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우는 바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더 내 얼굴을, 내 목소리를 한 번만 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차갑고 이상한.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형체는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 하지만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만. 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깊고 울림 있는 내 소원을 들어주마. 진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우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승의 집행자. 이승과 저승 사이를 관장하는 자니라. 진우는 저승의 집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 없는 존재. 하지만 진우는 물었습니다. 간절하게. 연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저승의 집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느니라. 진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연희는? 집행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는 있느니라.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집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느니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진우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집행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하얀 머리로 태어났는지 아느냐?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저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집행자가 말했습니다. 저주가 아니니라. 증표니라. 진우가 물었습니다. 증표요? 집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전생에도 하얀 머리로 태어났느니라. 진우는 놀라 집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집행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생에서도 너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이가 있었느니라. 내 어머니였느니라.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쫓길 때 어머니가 너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느니라. 그때 너는 22이었느니라. 너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이승을 떠났느니라. 그 업보가 이 생까지 이어진 것이니라.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 전생에도 누군가를 잃었다는 말씀입니까? 집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느니라. 너는 전생의 업보를 갚기 위해 다시 태어났느니라. 하지만 이번에도 너를 사랑하는 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잃었느니라. 연희라는 아이가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다 제 잘못입니까? 전생에도, 이 생에도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씀입니까? 집행자가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니라. 이것은 운명이니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저승의 일을 해야 할 운명이었느니라. 하얀 머리는 그 증표였느니라.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승의 일이요? 집행자가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느니라. 어머니, 자식, 연인.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떠나느니라. 외롭게, 슬프게, 마중꾸는 죽은 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변해 저승길을 함께 가는 자니라. 마지막 순간을 덜 외롭게 해주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마중꾼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집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느니라. 내가 마중꾼이 되어 수많은 죽은 자들을 인도하면 언젠가 연희를 마중 갈 수 있느니라. 진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연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집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느니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니라. 진우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연희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든 얼마나 고통스럽든 다 견디겠습니다. 집행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희는 환생할 것이니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지만 내가 마중 갈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마지막 생을 마칠 때니라. 진우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생이요. 집행자가 설명했습니다. 연희도 업보가 있느니라.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 그것이 연희의 선택이었지만 운명의 흐름을 바꾼 것이니라. 그래서 연희는 여러 생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 업보를 갚으며 그리고 마지막 생이 끝날 때 그때 내가 마중을 갈 수 있느니라.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집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느니라. 10년이 될 수도, 100년이 될 수도, 300년이 될 수도. 그것은 연희의 업보에 달렸느니라.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00년. 상상할 수 없는 시간. 하지만 집행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중꾼이 되면 너는 늙지도 죽지도 않느니라. 하지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니라. 너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느니라.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너만 그 자리에 머무느니라.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이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갈 것이니라. 내 어머니도 내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하지만 너는 그들을 마중하지 못하느니라. 그저 지켜볼 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던, 빨간 치마가 흩날리던 오빠. 진우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100년이든 1000년이든 기다리겠습니다. 외로움도 고통도 다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연희를 만나겠습니다. 집행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시험이니라. 너는 2번이나 사랑하는 이를 잃었느니라. 전생의 어머니, 그리고 이 생의 연희. 이제 너는 수많은 죽은 이들을 위로하며 연희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그들의 슬픔을 함께하며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그것이 내 업보를 갚는 길이니라. 그리고 그 끝에 연희가 있느니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연희를 위해서라면. 집행자가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 너는 마중꾼이니라. 집행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부르면 너는 가야 하느니라. 그들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 저승길을 함께 가야 하느니라. 그 전에 내 모습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14살 소년으로는 마중을 갈 수 없느니라. 진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집행자가 설명했습니다. 전생에서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22이었느니라. 그 모습이 마중꾼으로서 가장 적합한 모습이니라. 어른이 되어 세상의 슬픔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이별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진우의 몸이 빛에 휩싸였습니다. 진우는 느꼈습니다.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뼈가 자라고 키가 커지고 어깨가 넓어지고 얼굴이 성숙해지고 마치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빛이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단단한 어른의 손이었습니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비가 고인. 진우는 다가가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 비친 얼굴은 22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턱선이 뚜렷하고 눈빛이 깊고 하지만 머리카락은 여전히 하였습니다. 눈꽃처럼. 진우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14살에서 22로 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집행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느니라. 죽은 자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어머니, 아버지, 자식, 연인, 친구, 누구든 그들의 기억을 잊고 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모습이 되느니라. 진우는 자신의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니라.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느니라. 어디든 나타날 수 있고 어디서든 사라질 수 있느니라. 죽은 자가 부르면 내 몸은 그곳으로 이끌릴 것이니라. 저항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마중꾼의 운명이니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행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너는 마중을 갈 때마다 죽은 자의 기억과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그들의 기쁨, 그들의 슬픔, 그들의 후회, 그들의 사랑, 모두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을 무너뜨릴 것이니라. 하지만 견뎌야 하느니라. 그것이 마중꾼의 역할이니라. 진우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연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확실합니까? 집행자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하니라. 내가 마중꾼의 역할을 다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연희의 마지막 생이 끝날 때 내가 마중을 갈 것이니라. 그것이 약속이니라. 진우는 연희가 떨어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했습니다. 연희야,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게.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기다릴게. 그러니 너도 어디선가 나를 기다려줘. 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집행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느니라. 집행자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바람처럼 첫 번째 부름이 올 것이니라. 준비하라. 집행자는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진우는 한 번 더 연희가 떨어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야,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자.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 쪽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진우는 느꼈습니다. 몸이 이끌리는 것을 저항할 수 없는. 진우는 한 번 더 연희가 떨어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 연희야. 진우의 몸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바람처럼. 첫 번째 마중을 하러 연희를 만나기 위한 300년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느 초가집 안. 방 안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숨이 가빠고 얼굴이 창백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노인의 곁에 섰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진우의 머릿속으로 무언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노인의 기억, 파도처럼. 노인의 이름은 철수. 어릴 적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철수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품팔이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도 철수를 위해. 하지만 어머니도 병이 들었습니다. 철수가 12살 때 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이리 와보렴. 철수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미안하구나. 더 오래 살아서 내가 장가 갈 때까지 봐주고 싶었는데. 철수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철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착하게 자라다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12살 아이가. 철수는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친척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며 고생하며 자랐습니다. 20에 장가를 갔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자도 보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아플 때도 어머니가 계셨으면 약을 다려주셨을 텐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어머니께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평생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진우는 노인의 기억을 모두 느꼈습니다. 그의 슬픔을, 그의 그리움을. 진우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22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머리는 검게 변했습니다. 옷도 변했습니다. 소박한 치마 저고리. 진우는 노인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어머니로.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진우를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그래, 철수야. 어머니야. 노인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진우는 노인의,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수의 슬픔이 진우의 슬픔이 되어. 그래, 철수야. 어머니가 왔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진우는 철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70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저 잘 살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진우가 철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철수야. 다 알아. 어머니가 다 지켜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철수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할 걸. 약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후회가 진우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철수야. 넌 잘했어. 넌 훌륭한 아들이었어. 어머니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철수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데려가세요. 어머니랑 함께 가고 싶어요. 진우는 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철수의 영혼을. 육신은 여전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젊어졌습니다. 70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저예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젊어졌어. 아프지도 않아. 철수는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육신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철수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죠? 진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언젠가 저들도 너를 만나러 갈 거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자, 철수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어머니 계신 곳으로요? 진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철수가 놀라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진우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인의 모습이 청년의 모습으로 하얀 머리카락이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마중꾼이야. 죽은 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변해 저승길을 함께 가는 자지. 너는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내가 잠시 어머니가 되어준 거야. 철수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진짜 어머니는? 진우가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밖은 더 이상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환한 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기 계셔. 진짜 어머니가 저 빛 너머에 있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철수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만날 수 있나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기 가면 만날 수 있어. 진짜 어머니를. 철수가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중꾼님. 덕분에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어요. 진우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 어서 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빛이 철수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철수의 육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미소를 띤 채로 진우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바람처럼 진우는 다시 절벽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연희가 떨어진 곳. 진우는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스물둘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도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철수의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움, 슬픔, 후회, 그리고 만났을 때의 기쁨.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희야, 첫 번째야. 방금 첫 번째 마중을 했어. 철수라는 사람,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그 사람의 슬픔을 느꼈어. 평생을 그리워하며 산 나처럼 나도 너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겠지. 아니, 평생보다 더 300년을 기다릴게, 연희야. 반드시.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부름을, 연희를 만날 그날을. 사랑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끝없는 시간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연희는 진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연희를 다시 만나기 위해 마중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별을 봐야 하는지, 그 외로움이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수천 명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진우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무게를, 그리움의 깊이를, 그리고 기다림의 고통을. 과연 진우는 300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연희를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전삼부작으로 이어집니다. 1화 눈꽃과 사랑, 2화 시간의 강, 3화 마지막 마주. 다음 2화 예고입니다. 10년, 50년, 100년.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가도 진우만은 그 자리에 남아 기다립니다. 300년을